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가, 구찬송가도 27장, 신찬송가도 27장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극히 높은 이엄마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의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것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찬송가 411장 신찬송가 563장입니다. 400몇 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음악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끝나고 누가 기도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이 전도서 8장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철한 자가 누구인지를 되묻게 하신 주님, 우리 얼굴이 지혜를 빛나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왕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건의 앞에 겸손히 서며 자기 때와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재앙은 사람에게 닥칠 줄을 모른다고 하시었으니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죽은 날을 피할 수 없고 전쟁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악이 사람을 붙들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악인이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는 것을 보며 슬퍼한 전도자의 마음처럼 저희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이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즉시 심판되지 않다고 하여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인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잘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에서 많은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잘되는 것 같고 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해 아래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주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멘.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곡이 기도를 열심히 들었으면 전도서 8장 무슨 말씀인지를 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볼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본다는 게, 읽어본다는 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싶은 마음에서 예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실 거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지를 못하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고자 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 한 장 한 장을 매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듯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엊그저께 내가 일을 하다가 그 힘들게 물론 일하는 사람도 일을 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 이제 물을 돌리러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기 쳐다보니까 아니 여기는 알맹이가 큰 복숭아알이었었는데 다 눈으로 보이는데 그냥 있어. 다 그냥 뭐 땄다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열이 확 받아버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죄를 바라보는 순간,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벌써 사탄이 이미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탄한테 점령이 되면은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사탄의 말 따라서 막말이 막 나가는 거야. 그렇듯이 또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이래요. 맨날 실수를 해요. 안 해야지 하다가도 또 실수를 하고 또 특히나 내가 평상시에 옛날에 사람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못 되고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배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사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잠시만이라도 바로 볼 수가 있는 시야가 있고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본문이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 전도서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전체절을 우리가 많이 볼 때는 30절까지 보지만 30절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내가 두 가지를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씀 두 가지를 항상 주제로 삼아요. 주제를. 그 첫 번째 주제가 1절에 나오는 얘기죠.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자는, 말씀이 들리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광채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남이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는, 죄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벌써 마귀와 내가 짝하고 점령이 된 자는 끝에서 얘기했듯이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사나운 모습으로 얼굴이 변한다는 거지. 감정이 생기고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을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나 하나님의 앞에 사로잡혀 있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에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윤택하다 그랬어요. 윤택하다. 몇 절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삶이 윤택해진다.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하고 내 삶이 어둠이 있고 내 삶이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돌아봐야 할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 그 점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론 이 주제 외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한자로 읽어가면서 다 설명은 뭐 해드릴 수도 있고 못 해드릴 수도 있고 그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빠져 보다 보면은 내가 오늘 주제로 삼지 않은 이 말씀도 내 마음에서 감동으로 또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으로 밀려오는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미 벌써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악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죄의 마귀에 빠진 거야. 빠진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사로잡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까지 예수님은 죄라 그랬어요. 마음을 먹는 것까지. 꼭 행동을 해야 어떤 일을 행동을 하고 내뱉어야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죄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늘상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앞에서 설명해서 봤으니까 2절 보겠어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2절에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왕의 명령을 지키래. 왜 왕의 명령을 지키라 했을까요? 그 사람은 권세를 이미 받았고 많은 사람부터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도와 그 사람의 리더를 따라야 됐기 때문에 안 따르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자 얘기는 지금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건 옛날에 한 말씀이고 옛날에 들리는 왕권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왕이 그만큼 유세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국민 주권 시대이죠. 민주사회이죠. 국민이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본문에서는 좀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왕의 명령을 지킬 거로 지키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과 이치에 맞아야 지키는 거지 아무거나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물론 왕이 사악한 왕이라면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와 악한 짓을 하고자 나쁜 짓을 할 테지만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저 윤석열 같은 사람처럼 남이 죄인이라고 신청해가지고 다 죄 지은 자들을 다 사면해줘가지고 자기 앞잡이다가 갖다 놓고 하수인으로다가 신분시키고 거기에 자기와 결탁하게 만들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왕의 앞에서는 행동가지를 조심하고 또 악한 모습을 싫어하는 왕 앞에서 그 악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반드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왕이 있거나 왕이 없거나 우리의 삶은 악한 모습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모습은 멀리하고 바라보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왕의 말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항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지혜자, 우리가 지금
계속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매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계속 말씀 속에서 보고 있죠. 지혜자는 그 지금 판단의 시기를 분별할 줄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이런 악한 왕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언제 어떻게 저거를 타도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안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돌파하고 무조건 대항을 하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물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삶을 어떤 거를 판단할 때는 그 시기와 판단할 때 그 때가 있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앞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장을 보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묘하게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은 일을 내일을 일을 알고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어떨 거다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대부분이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가르칠 자가 없다는 거죠.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지가 아무리 사악한 놈이라도 지가 악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우리가 삶과 죽음과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요즘에도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지금 비축을 하고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군사력을 지금 강화하고 만들어가지만 약하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다른 큰 나라한테 독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또 다 상 먹으려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준비를 하죠. 전쟁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전쟁 속에서는 피해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그 하마 안에서 죽음을 서로 당하고 죽이고 살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 짐승들이 와서 사람을 공격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이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안 따르면 공격을 하고 힘을 가하고 괴롭힌다는 거죠. 해롭게 하는 거죠. 솔로몬 왕이 보니까 모든 일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는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가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다. 악한 사람들은 지들끼리 악함 속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가 욕심 더 차지하고 지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끝나고 만드는 거죠. 비참하게 가고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도 악이 난무하고 악이 세상을 판을 치고 내가 의로운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를 못하고 악인한테 권세를 뺏기고 그들한테 넘겨줬을 때는
그 의로운 사람들도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가 되고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의로움도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것.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함 앞에서는 모두가 괴멸되고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다가 다 모든 것을 멸망하는 건 확실한데 어제도 보니까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해. 오늘도 보니까 악한 일을 해. 그러니까 덩달아서 따라간다는 거죠.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악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갈 일은 아닌 건데 또 자기들이 볼 적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왜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냥 내비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120일이라는 수명과 자유를 줬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타치하지 않으려고 하셔요. 애를 쓰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보다가 아니 되면은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대부분이 방치해두고 그 속에서 그 악을 또 이용해서 선한 사람들을 깨닫게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셔. 하나님도 악을 사용을 하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세력도 때에 따라서는 이용을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스러우냐 하면은 이 혼탁함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그 악한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 눈에 안 보이냐?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모르냐? 하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 우리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하는 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그걸 대항하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지 지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악한 세력이라서 악한 사람들한테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과 싸워서 대항해서 이기기를 바래.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기를 바래요. 말씀으로 승리하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남들도 악하고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아야겠다. 그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들의 담대함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죄인의 100번 악을 행하고도 창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물론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 봤을 때는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오래 사는 사람이 있대요.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죠. 120년은 못 넘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끝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 주제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잘 될 것이요. 윤택해질 때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약된 생활 속에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죄인과 결탁해서 잘못 갈 때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코자 천년만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코자.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악한 이들은 서로 그게 100번 악한 일을 하고도 잘 돼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장수하고 사니까 잘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끝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고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인난이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본 거는 조금 악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 행위대로 받아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의인의 도움으로, 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좋은 일을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하게 구분짓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 내가 시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한 달에서 맨날 술 취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목적을 갖고 가든 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 혼자 내 이기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까지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리라.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얘기고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세상 일을 알고자 하지만 세상의 그 앞일을 알고자 하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의탁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겨가면서 생활을 해야지 내가 어거지로 그 일을 만들어가고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 삶이 어떻게 윤택해 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악한 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488장 신찬송가 428장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안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영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안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꺼야지. 또